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모든 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8편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시편 118편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시편 118편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길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8편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고 담대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정말 안기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찬양을 4절까지 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계속 내 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끊으리로다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 아래 풋노트를 보면 지으신 날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정말 새 창조하신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새로 만드신 자, 지으신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함께 거하는 정말 그 복음이 정말 가득 담긴 한 편의 시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과 그는 선하시며 그 사이에 그 히브리어로 키해서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이 말,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말에 대해서 성경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익숙해하는 것과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뭐 선하신가 보다, 착하신가 보다, 아주 극히 착하신가 보다, 인자하시다, 우리를 극히 자비로우신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하기 때문에 정말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선하심의 히브리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부예요. 토부. 이제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알죠. 토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6일 창조가 끝나고 나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연관된 말이라는 것이에요.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중에 특히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사람의 부모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부부간에 이제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를 보고 그 부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부모는 아기에게서 자신들의 닮은 점을 발견하면서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박 웃음을 짓죠. 그 아기가 그 포대기에 쌓인 그 갓난아기가 뭘 해서 좋아하나요? 걔가 뭘 해요? 나와서 울기나 하지. 뭘 해서 좋아하고 뭘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 아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선하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뭐 외모, 닮은 꼴이 이렇게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낳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주일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거듭남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새 창조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낳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그런 전적 의존적인 존재인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믿음이 잘나서, 내가 믿음이 굳세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선하심의 히브리어는 토부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토부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많이 듣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부와 헤세드 이 정도 히브리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자, 이 단어 헤세드란 단어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세드, 인자로 지금 번역되고 있죠. 그 위에 자비, 또 사랑, 긍휼, 어떤 친절, 오늘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할 때 그런 친절, 관대함, 또 인내, 참으심, 견디시는 것, 그것까지 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헤세드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정말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또 인간의 부모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늑대인간이라는 소설 영화로 나왔죠. 아시죠? 인간 아기가 늑대들 속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늑대처럼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먹이고 입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먹이고 입히는 일보다 더 힘든 건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키우는 게 더 힘들죠. 그럼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염려하며, 그 염려하는 것 자체가 키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염려하면서 자녀를 키울까요?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어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걷게 되면 기어다닐 때가 낫다. 또 말을 막 하게 되면 옹알이 할 때가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속썩이고 힘들잖아요. 자녀가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이 낫다 그럴 거예요. 아마. 즉 부모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자녀를 키우는 거죠. 부모가 죽을 때. 부모가 숨이 멈춰야 부모는 자녀 염려를 끝난다고요. 우리 나이 든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밥 잘 먹었냐? 너 밥 먹었냐? 그럼 자녀는 항상 그러죠. 엄마 우리 부모한테 그러죠. 밥 먹는 것밖에 관심 없느냐. 또 부모가 자녀한테 건강해라. 늘 건강해라. 그리고 모든 부모의 유행어,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오는 거 잘 봐라. 그렇게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녀들 염려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 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실 까닭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관대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키우신다는 것이에요. 헤세드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키우심은 인간 부모, 그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 자체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키우는 주체의 다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람다운 사람 노릇하도록 키우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사람을 키우면서 신의 형상을 드러내게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정말 오히려 문제죠,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키우신다는 것이에요. 또 육신의 부모가 죽을 때까지밖에 못 키우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며 영원히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입니다.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린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2절에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선 제사장인 아론의 집이라고 해요. 4절에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셋, 즉 완전수로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또 우리는 제사장이죠. 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모습인 것이에요. 또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키우시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키우시는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6절, 7절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부모는 자녀 편을 들죠. 그리고 나중에 야단칠지언정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급할 때는 자녀 편을 듭니다. 또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8절, 9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을 드시기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피하죠.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녀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며 반드시 그들을 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로가 되죠. 또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자녀이기에 경책하시기도 합니다. 18절. 그죠?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른 길을 이끄시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징계가 없으면 그 자녀에게 독을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집을 거하십니다.
2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장자 되신 예수님이 그 집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거하실 여호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할까요? 제가 이 새벽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찬송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그저 Thank you Go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선하며 인자하신가요? 진정 자녀가 보기에 심히 좋으신가 말이에요. 또 자녀가 어떤 말썽을 피우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버릇없이 굴어도 부모로서의 사랑, 인내, 긍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품에 안고 있나요? 그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혹시 또 여러분이 자녀의 위치에 계신가요? 부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가 늘 곁에 있고 부모가 늘 눈에 있어서가 아니고 또 부모가 무엇인가 해주어서가 아니라 설사 어떨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부모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나요? 그것이 십계명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부모도 아니시고 자녀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도 안 계시고 자녀도 안 계신 분 계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예요. 여러분이 또 그분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또 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영의 가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선지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육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성도들 각자 서로의 자녀들을 위하여, 즉 우리의 영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에겐 영의 자녀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영 가족이에요. 영의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의 가족이 돼서 정말 연배가 높으신 분은 나의 부모와 같은 것이고 연배가 나보다 어린 자는 나의 자녀 같은 것이고 연배가 비슷하면 정말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그 영 가족을 통하여 우리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